느헤미야서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새번역 성경을 메인 성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다르다 느끼실 수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큰 목소리로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을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지금 저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 말씀 계속해서 오늘 듣도록 하겠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느헤미야 10장은 마쳐질 것이고, 이제 11장, 12장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명단이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11장, 12장은 사실상 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이것이 마지막 장이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느헤미야서 5장 말씀 다루고 느헤미야서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과정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과정을 걸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의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준수하겠다, 계명을 따르겠다, 규례들을 지키겠다 하는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좀 씨름하셨어요? 말씀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힘있게 결단했는데, 그쵸? 본제와 소제를 막 드리리라 하면서 했는데, 말씀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른 거에 자꾸 밀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것들 할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리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 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씀 항상 보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 보는 삶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항상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고 듣고 읽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결코 올곧게 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재작년까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고민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호랑이들처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지속성이 없을까? 왜 뚝뚝 끊겨버리는 것일까? 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해 빠진 것일까?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한 3일, 4일 정도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가면 뭐합니까?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놀고 먹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냥 3일 동안 불가마에 들어가서 달달 몸을 달구듯이 3일 동안 계속 말씀해 줬고 기도해 줬고 하니까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애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막 마음에 영접한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기도를 이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도 하고, 죄를 씻어버리겠다라 그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수련회 때 일어났어요. 수련회 때. 이제 어른들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거겠죠. 지금은 부흥회가 많이 사라졌지만 3일, 4일 동안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푹 젖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자, 그런데 그 수련회가 딱 끝나면 한 3주 지나면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게 이어지지 못하는가? 자, 그러면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서 이게 다 식어버리면 2주마다 수련회 한 번씩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하자. 그래서 총 6일을 바치자. 3일, 3일 해가지고 6일을 바치자 했는데 사람들이 뭐 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바빠요. 1년에 뭐 한두 번 한다 그러면은 뭐 시간 되겠지만, 휴가 내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뜨겁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예전에 뭐 우리 수도원 운동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탁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과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가지고 말씀 속에서 살고 봉사하고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살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잖아. 우리 소연자매님 지금 현재 계시는 학원에서 우리 애들 가르치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계속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수도원 운동하던 분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수도원을 다 이제 접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흥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그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맨날 실패만 하고 회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았더니 너무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걸음 걸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루는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수요 예배 딱 끝나면 9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11시까지 했었는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 했었는데 청년들이 그냥 수요일날 실패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삶 속에서 무너졌다고 죄 가운데 무너졌다고 막 그러면서 왔어요. 그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씀 같이 이렇게 막 20분 30분 보고 같이 막 4, 50분 뜨겁게 기도하면 청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또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막 이 수요 기도회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걸 매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다 모이자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삶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희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TV도 좀 봐야 되고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아주 그냥 끔찍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게 어려워요. 매일 모이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시도를 이제 못했었죠. 이렇게 매일 모이는 게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번에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이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를 매일 하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니까 살아나는 걸 느끼고 이걸 매일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 사역자로서의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아하니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사정이 되면 하고 사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워낙에 신약 성경에 맞추어져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다 예전은 예수님 오시고 끝났기 때문에 구약적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배격하고 신약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은
생각나는 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저는 딱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의 아주 큰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이런 어떤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면 바울 서신에는 이제 교회들의 어떤 지침들,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라. 이런 분란들을 조정.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변절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큰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자, 크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을 또 챙기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되게 챙기고 이런 애매모호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던데?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쟤는 하나님 믿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애매모호하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말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약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약적으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적으로만 맞춰져 있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그 규율과 규례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끝. 그냥 어떠한 예수님 오신 스토리,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 구약의 역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고 그 명령하신 것들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승화됐다 그랬어요. 승화.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전부 다 폐하고 신약적으로만 살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다 삶이.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특히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맹세들을 하잖아요. 이 맹세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10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저번 주 계속 이 10장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맹세들을 4가지로 집약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우리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첫 번째로. 자, 통혼시키지 않겠다. 이걸 오늘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흐름,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배격하겠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흐름, 질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거룩함을 지키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들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이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을 지킨다. 안식일, 안식년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번 주 말씀을 들었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안식일과 안식년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영자라는 거예요. 운영자. 운영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합니다. 운영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 비우겠다라는 건 주님께 운영권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삶의 운영권을 넘겨드리겠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운영권을, 그리고 오늘 한날의 하루의 운영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이 태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 소제 제대로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자, 번제, 소제는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빵 쪼가리 하나 먹으면서 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분이라도 보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밤 잠 들기 전에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고, 틈틈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행위가 번제와 소제가 되어서 올려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뭡니까? 첫 열매. 구약의 첫 열매는 구약 시대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첫 열매를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정신을 담아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의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생산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써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오늘 하루의 운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운영자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매일 아침 저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져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안 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놔둬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얘기들이에요. 부동산 올라가는 얘기는 하고 앉아 있어요. 누가 사업이 잘 됐다더라, 자녀가 어디 대학 들어가서 잘 됐다더라, 이런 기복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얘기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운영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삥땅 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성도님들한테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11조를 왜 떼어먹어? 왜 떼어먹어? 맨날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맨날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그게 맨날 기억에 나요. 저희 삼촌이, 할아버지 아드님이신 삼촌이 그걸 흉내를 내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냥 왜 떼어먹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 맨날 11조로 왜 떼어먹냐고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워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 11조의 중요함을 할아버지가 알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이냐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봐.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운영자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11조를 항상 벌이 중에 10분의 1 하나님한테 드린다? 달라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강의하면서 추석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거의 근 한두 달 정도 계속 하나님이 이제 몰아치시는 과정이 있는데 순종하고 다 포기하고 다 내어드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요. 야,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지 이제
거의 10년, 13년 정도 됐지만 매번 실패했거든요. 매번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도대체 이 회개하는 삶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평생 해야 되지만 좀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할 때 회개할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맨날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실패만 해가지고 회개만 하나?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회개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지만 아니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주님 승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계명을 지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근 한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11조 3만 원을 꼬박 떼어서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항상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에 일어나서 막 20분 동안 기도했어요. 침대 위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매일의 예배, 번제, 소제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껴요. 오늘 하는 하루의 삶의 운영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를 살린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남의 차를 이제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차였습니다. 황제들이 타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비싼 차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세계.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쫙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턴을 하는데 여기 옆에 뭐가 쑥 나오면서 나를 잡아줘요. 이렇게 옆으로 몸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냥 내가 황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를 돈 어떻게 벌어가지고 좀 저 차를 한번 사볼까. 젊은 날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차 좀 좋은 거 한번 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 야, 새 차 뽑았다 하고 그 차에서 내리는 상상을 하니까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야, 이게 차는 이건 무조건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은과 금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왕은 마땅히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까이 하여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은과 금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져요. 집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들어가면 막 다 금덩어리고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왕은 아닙니다만 왕과 같은 그런 차를 제가 몰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솔로몬이 왜 무너졌느냐?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다가 눈에 돌리고 하면 다 쭉쭉빵빵한 여성들이 주변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많이 가진 자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져라, 더 좋은 데로 가라, 더 편한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15년 된 차량 지금 팔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완전 2000년식 차량을 타고 다니시거든요. 완전히 구닥다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은 아빠 이 차 좀 바꿔. 이거 언제까지 타고 다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거 너무 좋아. 20년 됐는데도 너무 좋아. 그래요. 그냥 보면 진짜 막 그냥 차가 완전 폐차될 분위기인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아빠는 욕심이 진짜 없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아빠가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많았으면 아빠한테 좋은 차도 좀 사줄 텐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빠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좋은 차 타봐야 소용없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순간 착각했구나. 내가 좋은 차 탄다고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오늘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양심적으로 죄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 진즉에 죄 고백하고 진즉에 회복되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일 번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근 한 달 동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떻게든 10분만이라도. 이건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팔팔하게 살아서 세상 중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존재 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